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 즉 30년 동안 있었던 그 과정을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의 관계, 그리고 본인이 맏아들이니까 맏아들과 그 동생들과의 관계, 심지어 나사렛에서 자라면서 동네 아이들과 그리고 동네 어른들과 어떻게 지냈는지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특별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탄생하시고요, 어린아이 때 성전에 갔던 이후로부터는 성숙한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그 30년, 예수님이 보내신 30년은 어떻게 보면 베일에 가려 있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디로 가셨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간 것이며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완벽하게 물리쳤고요. 그리고 곧바로 여러 지역과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전하실 때마다 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고 많이 그냥 주위에 기웃거리면서 구경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할 소수의 사람을 선발하셨는데 이 선발은 그냥 선발이 아니라 개인적 희생을 요구할 선발이었고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제자로서 예수님이 명하신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훈련 또한 받아야 할 선발, 즉 부름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요, 11절과 12절, 우리가 지난주에 11절을 나눴는데 11절과 12절의 이 사이를 보면 마치 그냥 몇 시간만 지나간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를 풍깁니다. 몇 시간 안에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 당하신 직후에 유대 사막에서 나와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여리고 인근 요단강 주변 지역으로 주님이 다니셨는데 이 11절과 12절 이 짧은 시간의 일처럼 보이지만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있었던 사건의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요 4장 3절에 거쳐서 나옵니다. 이 기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의 설교가요, 당시 갈릴리 통치자 헤롯 안디바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이에 격분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는데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헤롯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유가 헤롯 안디바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나바테아의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여 20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자기의 조카이면서 처제인 헤로디아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한 거예요. 이 헤로디아가 누구냐면 헤롯의 이복 형제의 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복 형제의,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삼촌의 부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삼촌의 부인과 나쁜 짓을 하니까 이 나쁜 짓을 하는 이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냥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이때를 노려서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아버린 겁니다. 이 파렴치한 불륜과 부도덕한 이 행동을 사도 세례 요한이 지적하기 때문에 이에 격분하여 헤롯이 요한을 체포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이 잡혔다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물러갔다가 요한이 체포되자 사역의 거점을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습니다. 12절에서 13절 볼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마태는 요한의 체포 소식과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것을 간단하게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이것의 의미는요, 이미 주님은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 골짜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셨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요한의 체포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대중적인 공적 사역의 출발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그 전초 기지가 바로 가버나움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 조그만 도시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큰 도시예요. 갈릴리 호수 북쪽 연안에 번화한 대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어업이 번성하고 통상 그 무역의 요충지가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농산물이 이 가버나움에 다 집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집트에서 시리아에 거쳐 북쪽의 메소포타미아에 이르기까지 국제 무역로의 위의 중심에 있는 도시가 이 가버나움이었고,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위 관례 사자가 있었고, 그리고 세관과 큰 회당이 있는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이곳에 전초기지를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은 이유가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어요. 이곳을 전초기지로 삼은 첫째 이유가 뭐냐? 고향 사람들의 배척 때문에 먼저 여기에 전초기지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은 갈릴리 바다 주변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이 제2의 고향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생의 동안 이곳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성경에 나오듯이 고라신과 벳세다 지역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 도시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한탄하시며 이 도시들을 정죄하셨다는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적과 기적 자체만으로는 우리를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이거예요. 이적과
기적이 목표가 아니라 그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고 베푸시는 분 예수님 자체를 신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전초기지를 삼았던, 가버나움에 사셨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고,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마태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십니다.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이방의 갈릴리라고 나와요. 이방의 갈릴리라는 이것은 어둠 속에서 큰 빛을 비칠 것을 예견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빛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갈릴리를 가리켜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거든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 갈릴리 지역이요, 아수르에서 정복을 당했는데, 아수르에서 정복당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방인들이 이곳에 지배하게 되고 많이 살게 되었어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이 훨씬 많이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의 그 풍습을 많이 따라갔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는 이러한 갈릴리 지역을 가리켜서 흑암의 지역과 사망의 땅으로 비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흑암의 지역이고 왜 사망의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 갈릴리 지역은요, 굉장히 좋은 조건의 땅이에요. 강우량도 많아요. 땅 질이 좋습니다. 농사가 아주 잘 되는 비옥한 곳이에요. 경치도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 비해서 아주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태양이요, 예루살렘보다, 베들레헴보다 이 갈릴리 지역이 훨씬 더 많이 비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즉 어둡게 비치는 곳이 아닌데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땅으로 바라본 이유가 뭐냐면, 갈릴리 지역이 아까도 말했듯이 이방의 신들과 이방의 삶의 방식에 푹 젖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경치가 좋고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요, 세상이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흑암과 사망의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맨하탄이요, 굉장히 얼마나 멋있습니까? 도시 속에 굉장히 멋있어요. 그 빌딩의 조화는 정말 세계 탑을 다니잖아요. 건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꼭 가야 할 곳이 시카고하고 맨하탄 도시 건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맨하탄의 전체 이 거리가 어마하는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0.1%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빌딩이 멋이 있고 무역이 잘 되며 관광의 천국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빛이 되신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흑암과 사망의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였어요. 즉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의 요약이 이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주님을 위해서 먼저 예비하였고 그 길을 준비한 것을 바통받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전하였어요. 17절 볼까? 이때부터 뭐예요? 세례 요한이 잡히던 그때부터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무슨 얘기냐면 설교하시고 세례를 베풀고 그 지역 바리새인들의 관심을 너무 끌지 않으려고 다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요한복음 4장 1절에 3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였으며 그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갈릴리는요 돌이 많아요. 바람도 많아요. 돌 많고 바람 많은 이 갈릴리 호수 유역을 걸어가시다가 영원한 동반자 몇 사람을 공식적으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 안드레였습니다. 18절을 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 생면부지,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생면부지의 상태에서 이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안드레와 베드로는요 누구의 제자냐면 메뚜기를 먹는 이상한 설교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그 말에 그들이요 이 신비로운 인물을 뒤를 따라 닮아갔습니다. 따라갔어요. 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40절에 들어보세요. 두 제자가, 이 두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고는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을 예수님에게 데려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들어보세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 그리고 다음 날에는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 요한, 안드레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또한 이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가나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고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고 이것을 통해 제자들이 믿었다, 그를 믿었다고 요한복음 2장 1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예수님의 30년 전의 일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사역의 동선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의 두 어부 형제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의미냐?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예루살렘 아니면 수리아 아니면 한 데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먼 곳에서 택하신 것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 살고 계시는 갈릴리 지역에서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어부들이었습니다. 흔히 만나는 인물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주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영적 의미로 볼 때 변화를 시키신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볼 때 여기에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직업이라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잡으시면 그 인생은 다른 인생,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제자는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직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니 우리 사랑에 비해서 우리가 행하는 가장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말씀의 선포와 치유의 사역이었어요. 23절과 25절을 이어서 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말씀 선포를 통하여 영혼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신 전인적인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소식이 수리아 온 지역에 퍼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억눌린 모든 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도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당신의 제자로 당신을 따르라는 부르심이
제자들에만 그 성경에 나오는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이 이끄신 곳이면 어디라도 기꺼이 그분을 따라갈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물을 내려놓고 라는 부담과 함께요, 이러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존재된다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요, 말씀 전하실 때도 하셨지만 우리 교육자 회의 때도 하신 말씀이에요. 대검찰청 신우회 모임에 말씀을 전하러 가셨대요. 그 연말 예배였나 봐요. 그 설교자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식당에 전체 그 검사들 뭐 등등 사람들이 왕창 모여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나누게 됐나 봐요. 검찰총장이 앞에 나와서 인사말을 하는데 그 인사말에 충격을 받았답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성경을 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검찰청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남은 임기 동안, 자기 남은 임기죠. 자기 남은 임기 동안 제가 최우선 순위를 두고 싶은 것이 있다면 검찰 복무합니다. 그렇게 검찰총장이 나와서 인사말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지검장이 그 뒤에서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그 지검장이 무슨 얘기하냐면 기독교 교도소에 관한 이야기를 그분이 꺼냈대요.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교회가 경영하는 교도소가 필요하다고. 현재 이런 운동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어느 기독교 단체가 교도소를 운영할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인천지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기독교 교도소의 첫 번 소장이 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황금화장입니까? 라고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검장 자리가 높아요. 교도소 소장 자리가 높아요. 지검장 자리가 높거든요. 교도소 자리는 당연히 낮아요. 소장 자리는. 그런데 여기에 지원하겠다는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 이들의 직업은 원래 검사지만 마음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으니 그 직업이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이 되겠나 라는 생각을 가졌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재 맡은 일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 가정주부는 가정주부,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하는 일이 여러분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저는 훈련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저는 이미 하는 일이 있거든요 하면서 그 부름에 우리는 거절하고 거부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띄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좋은 환경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실 때 그들은 성경 보세요. 거절했다는 말 없습니다. 바로 응답했습니다.
우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교사나 목사가 되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처해 있는, 지금 있는 환경에서, 부모이면 부모의 위치에서, 일하고 있으면 일하는 그 일꾼으로서, 사업하고 있으면 사업하는 그 사업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제자의 삶, 부르심을 받은 그 삶,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처럼 우리가 대단하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면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나에게 처한 이 환경 때문에 너무나 불평, 불만, 좌절, 낭망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며 주님을 전할 수 있고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우리의 처한 환경 때문에 우리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힘들어하고 그 힘들어하는 것이 말로 표현되기도 하고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참 어리석은 모습도 많이 보여주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불러싸우니 우리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일 우리가 만났을 때 삶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사도신경 고백하며 찬양으로 들어갈 때 역사하신 주님 때문에 가슴이 벅차서 터질 것 같은 고백에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